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좀 내용이 긴 관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깊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대족장의 막내 아들로서 무엇이나 상담해주고 무엇이나 결정해주는 엄마의 치마폭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의 보호막에서도 벗어나고 아버지 집의 보호막에서도 벗어나고 아무것도 없이 길에 내팽개졌을 때,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행도로를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는 뭐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마음이 낮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를 늘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쫓아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족적인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여유만만한 마음, 나의 기름진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원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 파산이 난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느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시냐, 그 심령이 파산이 난 상태 같은 사람,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늘 그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심령으로 늘 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주간 그런 심령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몸이 좀 이번 주에 안 좋다 보니까 자연히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연히 오늘 또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몸이 약할수록, 마음이 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보다 내가 몸이 힘드니까 심령이 약해진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늘 키입니다. 그 키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게 여러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가는 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옛날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렸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안 느껴지시는 분은 그 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의 키, 심령이 통회함의 키, 마음이 낮아짐의 키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생떼를 쓰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불러도 임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키를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임혜영 지사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지사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마음으로도 잘 안 돌아가지고 그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도 나한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는 부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야곱의 집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걷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넘는 길을 북쪽으로 걸어 하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3일 길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한 달 길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3일 길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어요. 근데 3일 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길 이후 베델 이후의 한 달의 여정은 야곱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베델의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어떻게 가야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지도도 없어요. 야곱은 하란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북쪽으로 계속 가면서 물어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무사히 당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면 하란 땅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란 땅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 정도가 되면 하란에 왔을까 싶어서 도착해서 저기 우물이 있는데 목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여기가 하란 근처입니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라반, 자기가 찾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 하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마치 뭐냐면 시골에 살던 촌놈이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찾으러 가는데 한양에서 기마무개를 무조건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길을 물어물어 한양으로 겨우 가서 기마무개 집을 찾는데 우연히 보니까 내가 김아무개네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하란 땅 우물에 들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찾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야곱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소진철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이시라면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 달 길을 나를 인도하셔서 하란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의 삶도 한 달 이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좀 간사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 힘으로 어떻게 못 해볼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다가
조금 숨 쉴만해지면 바로 또 내 머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주인공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오자마자 조금 숨 쉴만해지자마자 이곳이 하란 땅이고 외삼촌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우리 9절에서 11절 야곱의 행동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멀리 봤더니 사람들이 라반의 딸이 온다고 해서 보니까 라반의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 라헬에게 반한 것은 단지 라헬이 너무 예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혹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누가 연상 안 되시나요? 리브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우물이에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우물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 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왔는데 멀리서 물동이를 쥐고 여자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인 이삭에게 주신 배우자가 맞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쾌활하고 아주 블링블링한 여자였는지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드세요 하고 내가 낙타한테도 물을 다 먹일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리브가의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인 게 강아지 10마리한테 물을 먹인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낙타 한 마리가 보통 80리터의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면 800리터의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800리터면 만약에 바가지가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40번을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보통 활동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안 줘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말이 됐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자가 나한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한테도 다 물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성경을 읽는 미혼의 남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오늘 소개팅을 나가는데 흰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봤는데 진짜 흰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표적 기도는 성경에 표적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대해서 표적 기도한 거랑 또 하나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표적 기도. 예? 기도원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손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한 번 더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데는 없게 해주세요. 이 표적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상식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흰 셔츠에 검정 양복이요.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표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표적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에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낙타를 10마리에 그렇게 물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다른 이야기였고, 아무튼 리브가가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마마보이잖아요. 그렇죠? 마마보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엄마가 이상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 멀리에서 남자들이 하는 목축, 양떼를 끌고 남자들이나 하고 있을 일을 여자가 하고 오고 있는데, 얼굴도 예쁜데다가 막 이렇게 양을 몰고 오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이, 그 반짝이는 눈빛이, 그 상기된 볼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반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당시 우물에는 이렇게 흙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남자 2-3사람 정도가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혼자 옮기기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한 2-3사람이 모이면 그것을 힘을 합쳐 옮긴 다음에 물을 먹이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미 야곱이 와 있을 때 2-3명 정도가 모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양을 보통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의 양을 치다 보니까 게을러 가지고 이 문을 안 옮기고 양들한테 물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 왜 양한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왜 안 먹이고 있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다른 사람 더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 같이 힘 안 들고 옮겨서 먹이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본 순간 너무나 반했던 나머지, 한 달도 넘게 여행을 해서 그 지친 몸일 텐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서 그 남자 2-3명이나 옮겨야 되는, 이광수 지쌤은 혼자서도 옮기셨겠지만, 그 돌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옮겨가지고 막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유 없이 힘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예요. 농구를 남자들이 그냥 하고 있다가 좋아하는 이성이 오는 순간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거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가관인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당시 전통에 의해서도 그렇고,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인척 간에도 동성 간에만 키스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친인척 간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입맞춤은 유일하게 아가서와 잠언서의 음녀의 입맞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입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꺼이꺼이 처음 본 여자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어요? 만약 야곱이 지금 중심을 딱 지키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잔가 안 여잔가 보고 있었다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렇게 울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눈물을 꺼이꺼이 흘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음이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중심을 잃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야곱의 행동과 가장 적절하게 대비되는 예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도 가나안부터 하란까지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물어 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잃은 땅이 하란 땅이라는 것을 알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리브가가 와서 자기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살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을 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한 달 넘게는 동행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조금 숨쉴만해지니까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바로 마음이 풀려버려서 바로 내 멋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고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예요. 20년 동안의 하란의 삶을 두세 주에 거쳐서 하겠지만 한마디로 개고생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이 하란에서의 삶에 믿음의 승리는 아무것도 없고 낮이나 밤이나 지지고 볶고 고생하고 아내들 또 악덕 업주에게 임금 삭감되고 밤에는 한 부인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네 부인이 돌아가면서 애 낳아달라고 하는 통에 잠 못 자고 고된 삶을 20년을 삽니다. 그 시작과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으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가야 되는데 숨 쉴만해지자마자 지 머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늘 문제, 자기가 먼저 머리 굴려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야곱의 영적인 아킬레스 건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의 실수의 시작이 바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실수의 가장 피크가 무엇이냐? 7년의 종의 계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보세요. 야곱이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삼촌 집에 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요령만 피우는 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교한 라반이 얘를 좀 어떻게 계속 놔두면 이용 가치가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야곱아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냐 이렇게 야곱을 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인자한 말 같지만 지금 라반이 당시의 전통으로서 가족과 친족 간에는 임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금방 있다 갈 것 같으니까 라반이 어떻게든 체류 기간을 늘려서 많이 좀 써먹으려고 외삼촌 조카의 관계를 고용자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어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외삼촌이 나에게 정식 직장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원래 잠깐 체류하다 갈 생각이었잖아요. 형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고 나면. 근데 지금 정식 직장을 제의받는 이 상황은 야곱으로서는 무슨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얼마나 더 두실 것인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정식 직장 제의를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대답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얼마 동안 두시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두세 달 두시려고 한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하란 땅에서 나를 얼마 동안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여쭈어 봐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라반은 지금 어떻게든 얘를 좀 더 오래 있게 하고 싶으니까 얘가 한 몇 달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좀 데리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넌지시 제안한 것인데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18절 19절
야곱의 대답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지금 라반은 잘해야 한 1년 부려먹어야지 했는데 아니 이거 웬 떡이에요? 야곱이 지금 몇 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진짜 속으로 웬 떡인가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선뜻 자기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지금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7년의 종의 계약을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호라고 쓰여진 부분, 태그에 호라고 쓰여진 부분, 구약 1266페이지, 67페이지,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구약 1267페이지. 예, 찾으셨으면 구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호세아 12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2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총정리하세요. 동시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3중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12장에서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근데 호세아 12장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 2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 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야곱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아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는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고 하나님에 대한 옳은 바른 길을 다시 찾고 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야곱의 인생이 어땠다는 거냐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힘들 때 어디예요? 베델에서, 또 야복강에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야곱인데, 조금 살만 나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멀리 떠나,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멀리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곱아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 좀 힘들든 안 힘들든 항상 그 하나님을 좀 바랄지어다. 그것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생의 아킬레스건, 힘들 때만 하나님 이용해 먹고 살만하면 자기 멋대로 가는 야곱의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이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선지자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순간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야곱이 호세아 12장 12절에 봤더니 아내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야곱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심플한 사람들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너무 복잡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건사해야 되고 내가 좀 괜찮게도 돼야 되고 나게 인생의 재미도 누려야 되고 너무 삶이 복잡해.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근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매우 심플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노력도 하고 옛날에는 열심히도 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뭐냐면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 하라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심해야 될 야곱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고 그것보다 더 크게 이루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더니 그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산 삶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7년의 기간 동안 어땠냐? 야곱은 어땠냐? 야곱은 재미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깝깝하셨건 안 깝깝하셨건 이 7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재미가 좋은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재미가 좋았냐. 우리 다시 29장으로 가셔서 20절. 20절.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7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럼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죠? 근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라헬이랑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외삼촌도 이미 허락한 거고 그렇죠? 이미 집안에 공인된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하필이면 직업이 뭐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직업이 목축업인 관계로 둘이 양치러 나간다고 하고 나가고 그렇죠? 풀밭에서 손잡고 다니면서 양을 배경 삼아 영화를 찍고 다녔을 테니 얼마나 재미가 좋았겠습니까? 7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겠어요? 아주 재미 좋은 채로 7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7년의 시간이 재미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 7년의 시간이 너무나 갑갑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느냐?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비틀고 들어와서 신내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야곱에게 개입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의지도 이유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7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나 자족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나에게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입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7년의 세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도 그 인격을 존중하셔서 그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7년 동안 완전 버려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7년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요. 야곱에게 계속 노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내게로 돌아와. 야곱아, 베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야곱아, 다시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계속 마음 문을 노크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문을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자 원하시지만 야곱이 원치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노크만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깊이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순간으로 야곱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점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의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여러 가지 삶의 이벤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7년의 갑갑한 세월을 드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여러분이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세밀해지고 더 구체적이어져요.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영역에선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 꼭 성공해야 돼요. 나 꼭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나 꼭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이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터치를 안 하시고 못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예요. 저 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요거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통치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전 존재의 왕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냐? 삶을,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이 되어 살면서 왜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 말이에요. 다 여러분이 테이크케어업 하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기대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야곱의 7년의 깝깝한 세월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에게 이 시간을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게, 하나님께서 재성이에게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근데 내 삶은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만족적이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이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노크만 계속 하시다가 어느 시간에는 그 노크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빨리 돌아와. 석진아 빨리 돌아와. 하다가 하나님이 청년들이 만만해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어른들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돌아하다가 에? 그럴까요? 형근아 돌아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돌아와. 너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베들로 돌아와. 크게 노크하시는 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해도 돼요. 광신아 돌아와 라고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야곱에게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1절부터 25절 21절에서 25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뭐예요? 야곱이 7년 동안 재미 좋아서 살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7년 동안 살다가 7년이 지나면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라헬을 품에 안을 수 있겠지. 그 기대만 하고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7년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야곱은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여인을 오늘 밤 취할 그 생각에 얼마나 기분이 들떠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술을 실컷 마시고 흥건히 취해가지고 자기의 꿈에 그리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그 여인을 안으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여인을 품에 안게 된 이 행복감에 얼마나 밤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행복한 채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떠봤더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그렇게 예쁜 라헬이 아닌 덜 예쁜 혹은 안 예쁜 언니 레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 노릇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순간 상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야곱아 돌아와. 7년 동안 너 뭐하고 살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너잖아. 베델의 하나님과 살아야 될 너잖아. 7년 동안 너 뭐하고 있었어? 빨리 정신 차려. 빨리 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평소보다 너크를 더 크게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라반에게 쫓아가서 따진 것도 아니고
동생인 척하고 들어온 레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해야 될 일은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7년을 방황하고 있었네요.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재미는 좋았는데 나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메마른 7년을 보내고 있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노크가 크게 들리는 순간은 기억하세요.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또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26절부터 30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크를 크게 하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급급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 순간 간교한 라반이 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야야, 싫어도 일주일만 참아. 일주일만 좀 같이 살아줘. 그러면 일주일만 있다가 내가 라헬을 바로 줄게.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만 더 봉사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일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일주일만 했으면 라헬을 준다는 그 미끼에 또 바로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7년의 종의 계약,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살기를 14년 동안 살기로 결정을 하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20년 동안 하란 땅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승리를 거둬내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했던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20년의 삶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20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린 흔적도, 믿음의 승리를 일궈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겨우 한 일은 뭐냐면 아내 얻고 자식 만들고 돈 벌고 지지고 볶고, 너무나 일반적인 삶. 하나님은 야곱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줬는데, 야곱의 실제 삶은 사람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나의 반석이야 라고 불러줬는데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갈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비범한 자야, 너는 나의 챔피언이야,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평범하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없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야곱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 굴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 창세기 29장을 상징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예요. 그리고 라반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뭐냐면, 내가 이것만 보이면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지 않으면 라반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내 생명은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생명과 내 인생은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내 생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된 권리를 거부할 경우에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된 권리 가운데서 살 수 있냐? 내가 내 삶의 전인격을 내놓고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냐면, 사탄은 우리가 무엇만 들이대면 우리가 입에 거품 물고 눈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게 낙하하는 이 순간 라반이 들고 나오는 카드는 뭐예요? 뭐예요? 라헬. 라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라헬만 갖다 대면 바로 무너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낙하를 크게 하는 그 순간일수록 사탄은 더 크게 카드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이것만 보이면 눈에 뒤집히는 거 있잖아요. 돈만 보이면 입에 거품 물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그렇죠? 자식 문제면 입에 거품 물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 그렇죠? 명예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체면 절대로 못 구겨. 하나님보다 체면이 우위인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만 시작되면 눈 뒤집히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낚시, 어떤 사람은 그게 골프, 어떤 사람은 그게 남자친구, 어떤 사람은 그게 여자친구. 마귀는,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들이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낙하하고 있는 그 순간 자꾸 마귀는 내가 하나님 뜻에 정신 차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라헬 7년만 더 내게 봉사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라헬을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마귀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저버릴 수 없다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단 말입니다. 내가 자식 문제가 나한테 너무 커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다면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평생 7년 14년 간단 말입니다. 너무 유치한 것이라도 여러분 약점 다 아시잖아요. 요것만 터지면 어떤 사람은 섹스, 어떤 사람은 야한 동영상 열리기만 하면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간단 말이에요. 왜 술렁거리세요, 청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것을 그 문제로 라헬을 믿기로 나를 종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라반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그 한 달의 여행 그것처럼 하란 땅에서 살았다면 20년의 기록은 전혀 다른 승리의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험악하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나중에 겨우 도망쳐 나오냐? 조금 숨쉴만 하면 내 멋대로 다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하하면서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가다가 또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베델의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개입하심 가운데서 승리의 삶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된 권리를 내 인생의 왕된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라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님께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7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니십니까? 혹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내 맘대로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명히 낙하하시는 시간은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또 7년을 연장한 8년째, 9년째, 10년째 삶이 내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랩턴 하라고 랩턴 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라면 도는 삶이에요. 내가 라헬이 너무 좋아서 눈 뒤집혀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돈이 벌리는 재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즐기는 취미에 하나님 던져버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같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애와 정직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주께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를 던지고 달려가십시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간급한 내 마음 만져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늘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늘 베델에서 나와 나눈 그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라헬을 던져버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내 인생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직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